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구원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서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처리하는 그런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그 회개하는데 약 2주간 정도 지금 집중하여 우리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심화된 깊은 부분들을 만지고 다루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가 잘 되어진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데도 이거 건강해야 되지만 상하 수도가 이렇게 잘 소통이 되어질 때 그 집이 깨끗하고 좋은 집이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야 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건 누가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야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대로로 쫙 연결되어져서 성령의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고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고 권면도 막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들춰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경우는 환상으로 어떤 경우는 꿈으로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실 때 이상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뭘까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의뢰하면 뭔가를 들춰내 주시고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가서라도 회개하게 되어지지만 음부에서는 회개가 받아들이지 않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러나
음부에 들어가 있었던 그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의 간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깊은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기 의를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졌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져야 된다.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이 땅에는 원수가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눈을 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을 때 자기 딴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종교인으로서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먼 종교인이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는 종교로부터 종교에 받았던 모든 어떤 것도 다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만 원수는 아주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 알고 배워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옆에 분과 서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럴 겁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제가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냐면 집중하시라고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것을 옆에 사람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승천 안에서 핍박자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아서 얻어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는 일을 하도록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냥 그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어떤 것을 얻어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업을 얻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죠? 왜 조용하세요? 뭔가를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한번 옆에 분하고 쳐다보면서 출애굽한 목적이 뭔가를, 출애굽한 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보세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뭘로 누리도록? 기업으로 누리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린다. 그러면 내가 여쭤보시고, 가나안 땅이 뭐예요? 말 잘, 예쁘게 잘하네요. 젖과 꿀이는 땅. 젖과 꿀이는 땅이 뭐죠, 그러면?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꾸 질문하며 들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거기 있느니라 라고 하실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실까? 근데 이렇게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정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하셨고 축복의 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얻어 누리는 진짜 애굽에서 나온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얻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나왔어요. 교회 안에 나왔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들어온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어 누려서 정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축복을 얻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눈이 있어도 그래서 오늘 읽었어요.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 된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사명 중에 하나가 눈을 열어 뭐 해야 된다?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무슨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로 이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이 떠져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열정이 없고요. 목표가 없어요.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해야 되는 줄만 알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저녁들을 안 드시구나. 너무 힘이 없네요.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침노하는데 그냥 침노하는 게 아니라 맹렬히 침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침노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믿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이런 목표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것은 좀 무겁죠? 설교가 하는 내용이 무겁죠? 근데 회개하는 걸 사람들은, 여러분들 회개 없이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작아요, 작아. 네? 여러분, 참된 축복은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핍박자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사단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면 되는 거지 사단의 권세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 응? 여러분들, 사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알고 있습니까? 알고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죠? 사단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단의 권세는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핵심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였는가? 그의 권세를 나는 그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그의 권세, 그놈이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 그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를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딱 다가왔을 때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아닌가? 응? 여러분, 일단 사단과 그의 권세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응? 사단의 권세. 일단 여러분들 사탄이란 사탕이 아니고 뭐라고요? 네,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사탄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보세요. 아니 사탄에 대해서 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 응? 아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응? 뭐라고요? 예? 반역자 맞는 말인데 본래는 좋게 번역을 한다면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그래서 거기서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혁명가에서 반역자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누구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이거 기본적인 건데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 마귀는 무서워요. 마귀하고 사탄하고는 다른 놈입니까? 같은 놈입니까? 가만있어 봐. 뭐라고요? 다른 놈? 같은 놈? 자, 두 가지 답이 막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실상이에요. 이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냥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아니, 된장인지 거식인지도 모르고 분별도 안 돼서 아무거나 막 먹을 거라고 해서 받아 먹으면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제발 좀 확실하게 알자고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한 놈을 사탄이라고 하고요, 사람을 속여서 죄를 범하게 한 놈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한 놈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탄이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마귀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왜요? 자, 여러분들, 마귀를 하나님과 대항한 자, 반역한 자다라고 말하면 마귀를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드는 자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디아라고 하는 말은 둘로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쪼개는 자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뭐예요? 쪼개요. 쪼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쪼개. 그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사람 자신도 영혼 몸이 있는데 영혼 몸을 다 뭐 하게 해요? 쪼개버려. 쪼개. 다 쪼개면 뭐가 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 무엇은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딱 볼 때 이거는 어설픈 사람이야. 이거는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힘쓸 수 없어요. 무서워. 마귀가 그 사람 말도 하지 마.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가서 한 번만 딱 쓰다만 주면 헬렐레 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응?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우리나라 군인들 바라볼 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갖다 탁탁 치기만 하면 다 나가 떨어질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실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속여서 죄인 되게 만들었던 그 놈을 마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좀 하자고요. 본래는 사탄이 사탄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자가 됐냐? 본래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먼저 만드시고 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천사장들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게 만드셔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했어요. 그 중에 천사장들이 몇이 있는데 본래 이 사탄이 되기 전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 루시란 말은 빛을 발한다, 빛을 이렇게 반사한다는 뜻인데,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응?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빛이 쫙 태양이 비춰주면, 여러분들 빛이 태양을 향하여 쫙 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빛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거울을 가지고 하면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본래 피조물들은 스스로 빛을 이렇게 발산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제가 발음을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했어요. 응? 발광체. 그래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발광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별은 발광체인가요, 아닌가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요? 여러분들, 달도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은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뽑아내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이 달이요, 별이에요. 응? 사람은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빛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을 때 빛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도 본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은 스스로 빛이 없어요. 루시엘도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쫙 반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찬란한 거야. 너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 영광스러운 것, 마치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해서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그 당시에 천사들 3분의 1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들이 루시엘의 유혹에 다 넘어가 가지고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해가지고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엘은 본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자인데, 그가 떨어지면서 뭐가 됐느냐? 루시퍼가 돼요. 루시퍼. 응? 그래서 이알이 붙게 되면 하나의 어떤 사람과 같은 그렇게 인격적인 어떤 것으로 다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선생님 할 때 teacher 해가지고 이알이 붙잖아요. 그와 같이 루시퍼가 되어졌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사단이 되어져 있다가 그놈이 흑암에서 있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속임으로 인해서 마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마귀를 사단으로 불러주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마귀로 불러줘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성경에서 이 루시엘이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의 그 주어진 직위에서 벗어나서 탈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인데요.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킹제임스 역을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라고 루시퍼라고 얘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사단이 반역자가 되어져서
내려오는데 자 13절 한번 좀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뇌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 이 마음이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네가 이걸 먹으면 누구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하네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속이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어떤 거기도 종교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는요, 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주의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가 있어. 일하는 초소, 머무는 초소가 있는데 거기를 떠난 거야. 그래서 떠난 그 천사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냐? 큰 날의 심판까지 뭐 하셨다고요?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야. 흑암에 가두셨다. 오늘 아침에 어둠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태양빛을 가리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바로 어둠이고 거기는 완전히 깜깜한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여러분들 영원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으로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온다고요.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창조하신 것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냥 만드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것을 감싸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감싸시고 돌보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 누가 들어있었느냐? 악한 영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보세요. 하늘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했느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설교 마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응? 정말 제가요 정말 이 부분에 와서 금방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걸 설교를 하지 않고 수요일 날 이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이 아주 그냥 막 파파파박 쏘는 말을 막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반역을 하여 올라올 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천사들을 만들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 천지를 창조하셔서 거기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실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하에 먼저 누구를 먼저 만들었느냐? 일하는 천사들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 요 못된 것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거기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이 못된 놈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여버려요? 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교만하고 그들은 하늘을 더럽힌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환경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심판도 안 하고 여러분 죽여버려? 그건요, 저 김정일이나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심판을 먼저 하시고 처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으로서 그놈들을 다 처벌을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이 반역한 무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맞대어서 싸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주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차피 창조하시기로 하셨던 거, 그걸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원수들을 가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운행하셔서 관리하시고 더 이상 원수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하나님은 흑암 만드실지? 하나님은 흑암을 맞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벌써 흑암이 있어요. 흑암은 뭘 말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 깜깜한 곳,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 그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체 창조하신 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이게 다 정돈하시는 때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 뭘 만드시고 그래서 다 하셨잖아요. 근데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은 다 만드시면서 다 좋았더라 그러고 하셨죠? 아니에요. 다 좋았더라고 하시지 않았다고요.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셔야 된다고. 읽어보시면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이 궁창이 바로 흑암이 머무는 곳이에요. 응?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가 감옥소를 많이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하는 나라입니까? 못하는 나라입니까? 감옥소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 정책을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날만 둘째 날만 좋았다는 말을 안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왜요? 원수들이 살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대한 부분들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알았어요. 예? 그래서 사단은
사단은 여러분들 본래 그의 주특기가 뭐냐? 주특기가 뭐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시나요? 누구요? 응? 여러분들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관. 예?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 많아요. 신천지도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응? 이 멍청한 사람들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 짓이냐?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사로잡아서 다 자기 닮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반역한 것은 반드시 누가 그것을 심판하게 하셨느냐? 피조물이 된 자가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원수 마귀를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귀를 뭐 하라고요? 심판하고 다스리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의도 터져가지고선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 다 도둑질 당하고 뺏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 때도 동일하게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된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뒷장에 보면 요한복음 뒷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5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 앞에 있어요. 저 앞에 여기 써져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 되심으로. 인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되심으로 인하여 뭘 주셨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도둑질 당했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라고요? 사람을 심판하라고요? 아니에요. 누굴 심판하라고요? 원수 마귀를 심판하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심판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신 그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집행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심판받은 자이고 저주받은 자이고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지고 박살난 자들이고 모든 권한을 다 뺏긴 자들임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얼마만큼 무력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원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전에는 힘이 대단했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그냥 박살내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회수해 버리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막 마무리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원수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기 많아. 그런데 말씀드리지를 못하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위치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네? 세워져야 돼. 보세요. 재물. 여러분, 재물은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붙잡고선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탁월하게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부자 그러면 제자교회 성도 중에 몇 사람이 부자가 딱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원수들을 그 지역에서 왕노릇하는 놈, 도둑질하는 그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도둑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된 놈들인데 그들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서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왕은 거지예요, 부자예요? 여러분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나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이건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나 이거 언제 하죠? 난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 내일 아침에 하자고요? 내일 아침에 또 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거 정말 내가 막 마음이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진짜. 죄송합니다. 늦게 끝나서 기도합시다.